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뭘 하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배 삭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동안 그가 벌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재산을 다 이제 이렇게 배값으로 지불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국으로 가는 본국 돌아가는 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에 걸리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먹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배 위에서 지내야 되는데 돈은 다 써버렸고 배값을 다 지불해버렸고 이제 그가 가진 돈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이 먹을 것을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래 한번 내가 일주일 동안 참아보자. 내가 한번 굶어보자. 어쨌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간다니 너무 기뻐서 한번 내가 못 참겠냐면서 이제 밥을 한번 참아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3일이나 지났을까요?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실컷 먹고라도 죽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요. 식당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음식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니까 푸짐하게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실컷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깨끗이 접시를 비우고 나서 이제 내가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종업원에게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종업원이 어디서 씩 웃더니요. 손님이 드시는 음식은 그 뱃삭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 이 사람은요, 그가 낸 그 뱃삭에 음식값도 포함된 건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쫄쫄 굶은 거예요. 모르면 이처럼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알아야 우리가 마음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다. 밥 굶지 마시고, 어리석게 밥 굶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복이 몇 가지가 세 보실랍니까? 평생 가도 못 셀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는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밝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바른 길을 벗어나서 내가 추구하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길이 사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것, 일단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이 축복으로만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앞에 진수성찬 차려져 있는데 다른 건 내가 안 먹어본 거여서 나는 내가 늘 먹었던 거 이 하나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뭐 12반찬이 있는데 난 하나만 먹고 있어 밥에. 그럼 여러분 나머지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걸 같이 먹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비싼 돈 내고 식당에 온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값이 뱃삭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3일 동안이나 배를 쫄쫄 굶은 그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을 알지 못해서 쫄쫄 굶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고 있음을, 그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네 번째 시간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가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나 알아요. 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얼만큼 아세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아른다고 말을 해야 되나 어찌 되냐 고민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알죠.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조금에 불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넓혀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과 이론으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알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 자,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받은 성령을 바울은 왜 또다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임한 성령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임한 그 성령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까지 우리는요, 영적 소경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어둠의 그러한 삶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 드러났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빛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학력자가 이 성경을 본다고 한들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이 배운 박사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을요 본들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어느 시골 조그만 곳에 다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제대로 배우지 않는 그 어르신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요 이해해요. 누가 더 똑똑한 겁니까? 네? 그 시골 어르신이 똑똑합니까? 박사가 똑똑합니까? 여러분이 더 똑똑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요, 이 말씀의 그 범위를, 말씀의 은혜들을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거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게 이상하게 예전보다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본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게 뭔지 모르겠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막 열심히 읽고 뭐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신앙이 가면 내가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떨어졌나 봐. 내 신앙이 왜 이러지? 막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이제 좀 이렇게 성숙했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중3 때도 제가 기타를 좀 이제 치기 시작해서 고1 때 이제 기타 학원을 다니면서 제대로 이제 기타를 배웠거든요. 그냥 고2쯤 되니까요, 제가 너무 실력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타를 쳐도 소리는 막 장작 패는 소리가 나고 막 그냥 기타 소리가 왜 이런지 이게 도대체 내가 뭘 배웠나 그동안 1년 넘도록 내가 뭘 배웠지 하면서 막 내 자신에서 막 자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에게 이런 내 사정을 이야기해서 제가 배워도 이거 실력이 왜 이렇습니까? 실력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아. 갈수 떨어진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딱 한마디 그러더라고요. 이제 들리냐? 그래요.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들리냐? 그래요. 이제 네 소리가 들리냐라는 그 질문에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는 제 소리로 못 들었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만 쳤어요. 그런데 제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서 소리가 이렇게 장작 패는 소리가 났구나.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치는 방법도 수정해 가고 또 제가 이제 치는 방식도 수정해 가면서 이제 그나마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제 당당하게요, 기타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의 신앙에 대해서도 알아가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수정해야 되었구나. 내가 잘못 성경 그동안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기도 생활을 해왔구나. 그것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이 이제는 우리의 여러 삶 속으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게 여러분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벼러서 있지 않는데 그 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고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썩어져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물이 흘러갈 수 있겠냐고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한 번 아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딱 믿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땡,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야 새로운 물이 공급받죠.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썩으면 마실 수도 없고 어디 쓸 수도 없는 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흘러보내고, 또 우리가 새로운 물을 받고, 또 은혜를 흘러보내고, 옆집에게 은혜를 흘러보내고, 이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받고, 계속 이게 반복돼야지 우리가 병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고 있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요, 병들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받은 은혜들 흘러보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웃집에게 흘러보내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얼마나 성경 공부들이 많습니까? 막 지식적으로는 엄청 많은 걸 막 머리에 넣어줘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러더라고요. 틈만 나면 어디 세미나 교육 세미나 가가지고 세미나 받고 와서 또 교회에서 또 그거 가르쳐요. 또 좀 지나면 또 배워와서 또 새로운 거 또 가르쳐. 또 가르다 보면 또 새로운 거 가르쳐. 맨날 새로운 걸 가르쳐. 그게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지식적으로는 알아가.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가슴은 요만해진 거예요. 이게 머리로서 신앙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네. 그런데 공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 지긋지긋 또 공부 이야기하네. 제가 말하는 공부는 성경 읽으시라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제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저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싶고 그래요. 요즘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예를 시편 18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시편 18편 1, 2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지난 수요일날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나를 굶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이게 따다 보면 여러분 엄청 많겠죠? 네, 많겠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걸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나의 후레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후레시. 후레시란 말이 맞나? 손전등. 멋있는 말로. 오늘 하나님은 나의 손전등이시다.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손전등. 여러분 이런 거 서로 한번 나눠보면요 은혜가 됩니다. 제가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까봐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동안 그 인생에서 지나온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요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이걸 기록해 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갑오로 나눠주세요. 남겨주세요. 이만큼 좋은 갑오가 어디 있겠어요. 집문서 그것보다 이게 더 값질걸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이 부르심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요 중무장한 군대를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겹겹이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꼼짝없이 그 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 이제 엘리사의 종이요 그 아람의 군대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성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면서요 그 선생인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다고. 큰일 났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지금 밖에 아람의 군대가요 우리를 죽이려고 선생님을 죽이려고 그냥 막 빽빽한 군대가 그냥 이게 성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요 그 종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에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간구하옵나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람의 군대가 성을 빽빽하게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이 종은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태연하게 있으면서 이 종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마친 후에 이제 그 종이 눈을 하나님은 주님은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종이 눈을 들고 보니 그 아람 군대 뒤편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루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 종은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아람의 군대만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 그 너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담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담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 구원하셨을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니,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죄 중에 살던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이 순종한 결과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나를 향해서 한번 그렇게 인정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치면서 나 참 대단하다. 나 참 대단하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대단하시오. 네. 참 대단하시오 당신.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했으니 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 와, 여러분 대단한 믿음들이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계시니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부목사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서울에 장례식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에 보면 이제 서대문 쪽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이 병원에 장례식장을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뭐 이렇게 훌륭한 이 내비양이 있어가지고 내비양이 가르쳐준 대로만 잘 순종하면 이제 얼마든지 목적지까지 모르는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지도책 한 장 보고 가는 거예요. 지도책 보고. 이게 항상 그때만 해도 교회 본고치 안에는 전국 지도가 딱 한 권 두꺼운 것이 이렇게 늘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도책을 보고 서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 이제 서울 가는데 한 번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와, 제가 이제 그 병원을 한번 이제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울 중심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더라고요. 길을 아니까 이제 그런 게 그때는 모르니까 이제 지도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도책만 여기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고 이 방향 큰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막 가다가 헤매기도 또 돌아오니까 뒤에 탔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발 좀 물어보고 가세요. 좀 물어보시라고.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뭘 물어봐요? 나는 안 물어봅니다. 절대 내 사전에는 물어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겨우 가긴 갔어요. 야, 그래서 나중에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참 내가 이 길을 통과해 왔구나. 야, 어떻게 참 어리석다. 또 빨리 올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야, 정말 이 무식한 것이 용감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좀 물어보고 가시라고 뒤에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답답했는지. 저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말이지 뭘 물어보고 그래요. 내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중간중간 좀 물어보고 그랬더라면 좀 이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길이었을 텐데 참 어리석게도 빙빙 돌아가지고 힘겹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길이 다 있어요. 여기에 다 길이 있으니까 이 길 보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길을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빙빙 돌아요. 빙빙 돌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시간들이 아깝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인생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아까움이 있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것은 내 삶을 좀 뭔가 이렇게 족쇄로 꽉 채운 것 같은 그러한 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나의 삶을 제한시키거나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귀찮고 더디 가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내가 아까처럼 내가 남자인데 그래가지고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넓은 바다에서 여러분 개 헤엄치면서 생각한다고 보세요. 넓은 바다에 개 헤엄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개 헤엄을 치면서 무슨 바다의 아름다움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냐? 멋진 보트에 내 자신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멋진 보트에 내 자신을 구속시켜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보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잡아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엄청난 축복을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귀찮다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행복이 뭘까?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린다? 그럼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업장에 가면 뭐가 펄럭펄럭 그럽니까? 펄럭펄럭 그러죠. 그러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막 힘차게 펄럭펄럭 그래요. 그 얘가 하루 종일 펄럭거립니까? 바람 씩 빼버리면 막 하다가도 휑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세상의 행복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인생을 활짝 피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람이 빠져버리는 순간 그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도 어떻다?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이 무궁무진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야라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솔직히 여러분 귀찮은 것이 많죠. 또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잃어야 하는 것도 많죠. 또 교회에 구속되어서 또 목사한테 구속이 되어가지고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는 복된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 28절 말씀에 보면 엊그제 이제 새벽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또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또 시편 84편 1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도 안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상속을 의미해요. 상속.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그 썩어질 것들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썩어질 재물을 상속받은 자들도 기뻐하면서 막 뻐기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자들이 되었는데 무엇이 여러분 부러웠겠습니까?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세상의 재물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돈 없어도요 살만 하더만요. 돈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살만해요. 그냥 은행에 빚은 좀 쌓여 가지만 여러분 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런 물질은요 결국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꽉 조여매 버려요.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또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 인생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면 그 부르심의 뜻을 알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엄청나게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이전보다 더한 강력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서 서서 싸울 만한 이스라엘 군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섰습니까? 꼬맹이 다윗이 쓴 거예요. 나이 차이도 키 차이도 등치도요 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당당하게 이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자신이 입던 갑옷을 이 다윗에게 입혀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사이즈가 맞을까요? 그 갑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이게 더 불편하니까 다윗은 그냥 갑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다윗은 물맷돌로 사용할 돌 5개만 딱 손에 쥐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얼마나 이 골리앗이 가짜났겠습니까? 가짜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놈아, 네가 조롱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딱 던졌더니 한 방에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러 덤벼든 그 골리앗을요 멋지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이 갑옷,
세상적인 지식과 명예와 권력 등을요,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도구가, 불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외톨이로 지내야만 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사정을 아시고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나 같은 죄인이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라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하늘의 기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또 내드립니다. 지난주 숙제가 뭐였을까요? 할렐루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셨냐 이거죠. 조금이라도 했으면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5번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까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이 지팡이 역할이 뭡니까? 내 몸을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거 지팡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지탱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말동무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 말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 말동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해보거나 그렇게 안 바뀐다고 말씀하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안 바뀔 거요. 그러면 그건 참 무책임한 겁니다.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해도 좋고 매 순간 내가 잠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버스 기사였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여러 가지가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이 순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